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거해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을 받고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아시오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또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차 학예 수양의 말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마지막 수양회까지 다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이제 5차 학예 수양회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3차 해가지고 진즉 마쳤죠. 일주일 전에 마쳤는데요. 수양회가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저희 차수도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고 협력하셔서 그 많은 일들이 또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면은 개미와 같고 메뚜기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미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는 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개미가 모여가지고 큰 그 일을 하거든요. 메뚜기 한 마리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한 2g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은 어느 한 지역이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면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도 참 조용한 가운데 치러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7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해서 7번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방금 읽은 그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여기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그런 말씀을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이다고, 양.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들입니다, 양들. 양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양은 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여기 뒷산에 고라니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근데 고라니는 연약해 보여도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다니면서 뭐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요, 먹거든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아주 연약해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한 그 양은요, 벌렁 넘어지잖아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어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뒤집혀지면 죽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없어져 버리면 아주 금방 헤맵니다. 그래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그런 가시덤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는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시력이 하도 약하니까. 그리고 잘 속는다고 그래요. 양이 좀 미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주변을 빙빙 돈대요. 빙빙 돌면은 처음에는 양이 저 늑대구나, 일이구나 경계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동안 돌면요, 자기 동료인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경계심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 이 양이. 그러니까 이 양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뭐 공격무기도 없고 잘 속기도 하고 시력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고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양을 통해서 뭘 설명할까요? 양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서 제 길로 가버렸어요. 목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하와가 속고 그 다음에 아담도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 자손들에게 지옥갈 운명, 죽음을 가져다 주고 영원히 지옥갈 운명을 가져다 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도 없어요. 예. 양에 벌렁 넘어지면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처럼, 예. 어디 가시덤불에 매어 있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예. 이 사람은 지옥갈 운명에서 스스로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예. 그래서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제 싹스를 주고 이 양을 치는 일꾼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리가 오면은 자기 물려 죽을까 봐 양들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예.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해.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죽기까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목자가, 목동이 양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양이, 어린 양이 절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 깎아지른 절벽 거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건지기 위해서 이 목자가 한 손으로는 다 높은 그 바위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절벽에 있는 그 양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지면 다행인데 건지다가 목자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예, 그와 같이 정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라면 얼마나 사랑한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목숨을 희생함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이 저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뭐 어떤 욕을 받았느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모욕을 했잖아요. 그 막 군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공경해서 절을 한 게 아니에요. 놀려 먹으려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건 예수님의 몰골은 어때요? 이제 막 피가 흘려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고 너무 처참한데 군병들이 거기다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거는 놀린 거였어요. 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고 또 침을 뱉고 조롱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 욕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 욕을 당할 때에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런 겁니다. 가끔 보면은 댓글 때문에 그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 아주 그 비방하는 댓글, 그런 댓글을 많이 사람들이 올리니까 그걸 보고 모욕감과 수치와 분노와 이런 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모욕감이 심하면 그 자살을 하겠어요. 그만큼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다 이게 당하셨거든요. 욕을 당하셨지만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였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채찍, 120대의 채찍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십자 형태의 나무를 이렇게 딱 지고 가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형벌법에 보면은 세로목을 미리 세워놔요. 이렇게 현장에다가 세로목을 세워놓고 가로목이잖아요. 가로목, 십자의 가로목만 손에 매달아 가지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로목만 해도 그게 꽤 무겁습니다. 수십 킬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한 번 3, 40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메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못을 박은 다음에 그 올려가지고 세로목에다 탁 끼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 두 개를 또 겹쳐가지고 세로목에다가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이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모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다 참으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일이었어요. 그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산 거였어요. 이루어진 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졌을 때 이제 이루어진 양이 아니라 이제 찾은 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목자에게 돌아간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만 잃은 거잖아요. 그럼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어쩔 수 없지. 이 99마리가 중요하니까 그거 찾다가 한 마리 찾다가 이 99마리까지 문제 생기니까 그냥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면은 그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요, 그 부엌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잔치값이 더 들겠죠.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이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요. 양 한 마리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목자에 있어서는 이 양이 단지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서의 양이 아니에요. 거의 가족의 개념이에요. 가족의 개념. 이 목자는 이 양들을 거의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붙인대요. 자기 자식 이름 짓듯이 그 양들에게 이름을 다 이렇게 짓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봐요. 자기 이름을 알고. 그래서 이 목자에 있어서 이 양은 재산적인 가치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었다가 찾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그 양은 우리 죄인들을 이야기하죠. 죄인된 우리 사람들. 비록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났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외모로 사람을 보잖아요. 생긴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또 몸에 무슨 장애가 있고 아니면 또 뭐 어떤 결점이 있고 그러면은 더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끔 우리 지옥 갈 상태가 이뤄진 상태예요. 이뤄진 양과 같아요. 그 양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그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계속 찾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찾는 일을 하셔요. 우리를 일컬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근데 이 밭에 그 보화가 있는데 그건 남의 밭이니까 그 보화를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범이 돼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보화가는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보화, 이 세상에 있는 보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이 말이 굉장히 그 우생종 말 같은 게 막 수억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개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귀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이르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이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들도 기뻐하지만은 새로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뻐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기쁘고, 어디 좋은데 여행 가면 기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런 것도 기쁘고, 기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구원받으면 그 기쁨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는 거 탁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그 기쁨은 평생 가요, 평생. 그만큼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루어진 영혼을 계속 찾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무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무리 안에. 목자는 양을 무리 안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서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무리 안에 거하게 해요. 이 목자는 양이 이제 혼자 길을 헤매고 엉뚱한 데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으면은 별도로 놔둔 게 아니잖아요. 무리 안에 이제 또 집어 넣어주죠. 함께 이제 또 궁둥이 보고 따라가라고. 그 무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에 다 있으면은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먹기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다 해주는데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없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은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항상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정과 같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성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제는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손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식구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에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성도 거룩한 무리,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권속이라는 건 식구입니다. 확실히 거듭났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거고, 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대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들림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그 거대한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수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부,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요,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있어요. 서울교회, 뭐 대전교회, 부산교회, 안산교회, 그 지역교회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내가 또 소속이 돼야 되죠.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배우는 거 없습니다. 혼자서 뭐 성경 뭐 달달달 외운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주석책 갖다가 막 들이판다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죠.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이 혼자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배워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장을 사용해요.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스스로 개발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누군가에 들어가지고 내가 익혀가지고 지금 내가 써먹고 있는가?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거 뭐 연구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 습관, 그것도 누군가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요. 또 나의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얻은 것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것도 뭐 책을 봤으면 그 책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습득한 거지요.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터득하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라니까요. 대부분이 누군가에 내가 배워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이제 내 것을 삼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나 혼자 된 게 아니다. 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배워가지고 현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생활, 다른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분들 그 안에 내가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 배운 겁니다.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는 건데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하고, 예. 또 학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거 뭐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배워가지고 현재 그런 학식을 갖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무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교회인데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냐면은 내 속에 하나 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요. 혼자 있고 싶고 그럼 편하잖아요. 마음대로 내 옷을 벗고 있든지 뭘 하든지 누가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무리 가운데 있으려면 옷도 좀 얌전하게 입어야 되고 행동도 그렇고 어느 생활도 그런 제약을 받으니까 이 공동체는 왠지 좀 불편해.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힘써 지킬 때에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를 떠나게 되면은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무리에서 나뉘면은 온갖 참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게 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살잖아요. 물 밖에 나오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항에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피나 뭐 이런 거, 열대어들. 가끔 보면 힘이 너무 좋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어. 그 주인이 빨리 발견하면 다 집어 넣었는데요. 어디 외출할 때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예. 물 안에 있어야지 튀어나오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때는 죽는 겁니다.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양이 무리를 떠나면은 당장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는요, 양을 잘 알아요. 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됐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또 우리를 알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요. 다른 사람이 막 부르면은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 목자가 부르면은 그 목자에게 막 모여듭니다. 그거 보셨어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좀 흐리긴 한데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One more time.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양들이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예. 그 목자가 부르니까 막 그 양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동에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양들이요. 예.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는 안 따라갑니다. 이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예.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정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이 분별이 됩니다.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나 그런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니다가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전에 이제 그 목사님 전했던 말씀을 가서 들어보면은요,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좋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을 저렇게 하지? 저건 틀린 것 같은데 분별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좀 문제가 되죠. 내가 교만해졌는가? 왜 이게 목사님 말씀까지 내가 판단하나? 근데 이게 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이에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그 양을 또 잘 알아요. 예.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는데요. 예, 그 양의 상태를 알고 특성을 알고 압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도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이제 많이 끌고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에서가 이제 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양들 중에서는 새끼 양이 있는데 하루만 더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지쳐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머물겠다고. 그 말 중에서
그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의 특성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태를 아셔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상태 또 육신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건 왜 그러냐면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정을 어떻게 다 아나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센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그 많은 그 별에 그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다 정하시고 그렇게 세시한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그 다 이름도 아시고 다 아셔요, 다 아셔.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탁 안아서 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튼튼한 양은 그냥 뭐 지가 알아서 잘 걸어가니까 놔두고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아십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모르신다 그걸 아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겠나. 그러면서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문제 다 아시는 거예요. 각각의 체질을 아시고 그 체질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체질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체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4가지 종류가 섞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향도 한 4가지 정도.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게 우울질이 있고 뭐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성급하거든요. 성급한 사람이니까 성급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복음의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은 굉장히 점액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정다감하고 뭔가 좀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늘 품에 의지해서 식사할 때도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한을 사용했고, 요한의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은 사랑에 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1, 2, 3, 4 이게 다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은 좀 담즙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담즙질은 아주 그 의지가 분명하고 절제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막 다 관철하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특성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드렸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결국은 그걸 다 이루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체질이 조금씩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목자가 양을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목자는요,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켜요. 그 양들을 밤에는 그 양을 그 우리 안에다가 다 몰아넣거든요. 그럼 무리 안에 넣어놨으면 그냥 뭐 콜콜 자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고요. 목자들이 서로 그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우리를 지켜야 돼. 왜냐하면은 밤중에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이 담 넘어 그 양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침번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도 그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더니, 그런 표현이 있죠. 밤에 양을 지켰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잘 지키죠. 이 다윗은 양을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사자나 뭐 곰이 오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물리친 거예요. 혹시 그 양의 새끼를 탁 사자가 물고 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사자 이거 뭐 흠씬 때려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입에서 양을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 철저하게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 말이죠. 우리의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영생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사단이 이 지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세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로서 나으신 자,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지킨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고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경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고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을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런 큰 죄에 빠지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이 심하게 구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수양회 때 장로교 다닌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 마귀 기도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마귀 기도요? 마귀 기도가 뭡니까?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마귀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마귀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여기 5장 18절을 찾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계셔요. 근데 뭐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나님이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랬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쫓아다니고 그래도 지켜주시냐?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육체는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나를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막 하거든요. 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나 내가 교회 가운데 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있어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목자는요, 양을 먹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서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양은 푸른 초장에서는 이제 먹는 거잖아요. 좋은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피곤하면 자고, 그러면 양으로서는 만족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목자는 그 양을 그렇게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성장시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시죠. 영의 양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수요일날도 주시고, 또 구역 모임 때도 주시고, 뭐 초모임이나 무슨 뭐 해별 모임 그럴 때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신앙 상태가 계속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죠.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었다는 것은 이제 씨를 심은 거예요. 복음의 씨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또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또 이제 교제 같은 걸 잘 찾아다녀야 되죠. 구역 모임이나 청년회나 봉사의 어머니에 그런 이제 그 모임에 잘 찾아다니면은 거기서 얻어진 게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쓸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쓸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렀던 10년, 20년, 30년 세월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먹이고 양육하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여기 3절에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침체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항상 잘한 것만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이 죄악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너는 안 돼 해가지고 내쳐버리면,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소생. 그래서 침체했다가 일어나고 약간 마음이 좀 싸늘해졌다가 다시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
점점 이제 그런 기복의 정도가 좀 적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뭐 친구 따라 어디 가가지고 막 술 한잔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아니, 어제까지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간증하고 이 마음이 천국이었는데 하루 사이인데 오늘은 벌써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 지옥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내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교제 나가면은요 그 마음을 치유를 해 주셔. 또 다시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소생입니다. 소생.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이제 강해지면서 점점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주님의 그 안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이 양들이 가는데 뭐 아주 평평한 평지를 다닌다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아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려면요 그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만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는 첫째는 자기에게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내가 완전하고 내가 뭐 주님처럼 완전하다면 굳이 나를 그렇게 고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걸 말씀해 놨는데 그 길로 안 가.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까는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게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주어지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난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마음을 낮추게, 마음을 낮추게.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은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높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나요? 자기를 돌아보면 교만한 거 분명히 보일 거예요. 사람은 다 교만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큼 낮아져야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손톱에 뭐 때도 아닌데, 근데 뭐가 이렇게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 예, 이 마음을 내가 낮추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예,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예, 힘들어야지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야지. 편안하면은 절대 안 낮아져요. 예, 힘들어야지 낮아져요. 예.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사실은 매를 많이 대야 돼요. 매를 많이 대야 돼요. 그 아이가 매를 맞이는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성장했을 때 진짜 부모를 사랑해요. 예. 그리고 제대로 커요. 근데 요즘에는 매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교육 방법에 절대 매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를 잘 생각하던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키울 때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때렸대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개 패듯이 패대. 예.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가 이 아버지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요, 돈을 계속 모은답니다. 아버지 나중에 퇴직하면은 그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그 아들이 알아서 계속 돈만 생기면 계속 모은다는 거예요. 자기 집 마련해 주려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아들이. 근데 자기가 키울 때는 정말 많이 때렸대요. 그 때려가지고 키운 거래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고난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이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교만한 것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안 낮아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고난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이제 고추 속에 들어가거든요. 지가 단단한 그 고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 다 이제 속에서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고추를 이렇게 막 뚫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그 동물학자가 그거 보고 있다가 그 고추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가 면도칼로 고추를 탁 째줬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비가 금방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래. 빨리 나오긴 했는데 날지를 못해. 그 나중에 그걸 이제 알았대요. 왜 날지 못했냐면은 이 나비는 자기 힘으로 고추를 틈을 내 가지고 막 그 좁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가운데서 몸에 있는 지방질이 날개로 이렇게 분배가 된대요. 그래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뚫고 나와야지 날개가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그냥 딱 째주니까 날지를 못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없애버리니까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쫓기면서 얼마나 죽을 위기도 많이 겪고, 근데 그때의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하면서 시편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시로 표현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란 사람이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시험 받기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누렸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몸에는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막 그 시험 기간이 몇 년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욥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과 이후가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욥의 말은 분명히 깊이가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분명히 주었을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이 있어요.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명품 바이올린이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게 100대를 만들었대요. 100개. 그 중에서 이제 뭐 망가지고 해가지고 50개만 지금 연주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개당 수십억이 가요. 한 개당 수십억이.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게 지금 수백 년 된 거거든요. 그 바이올린을 따라갈 바이올린이 없냐, 도대체 소리의 비결이 뭐냐 연구를 했는데 소리의 비결은 나무 재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나무 재질이,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였던 거예요. 어떤 나무냐면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1645년부터 1715년 그때 유럽에 굉장한 추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예. 70년 동안 이게 추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추웠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나무들이 너무 추우니까 제대로 성장이 안 됐어요. 스스로 성장을 멈춘 거예요. 예. 너무 추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키는 크지 않고 밀도만 채운 거예요. 밀도만. 그래가지고 고밀도 나무가 된 겁니다. 그 아주 추위에. 그 중에서 알프스 산, 알프스 굉장히 높잖아요.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뭐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가장 고밀도 나무였대요. 그것을 가지고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을 만든 거예요. 100대를.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조가. 거기서부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추위를 겪으면서 형성된 나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거기서 말이 다릅니다. 말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 이 고난을 받아야지 나중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잔치상을 얘기해요. 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셨어요. 원수를 이기게 했다, 그런 얘기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막 쫓겨 다니다가 죽을 뻔 여러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해줬잖아요. 왕이 되니 기름을 발랐다 그랬는데 왕이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에요. 감격.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런 천국에 와 있다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와도 되나?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거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23장 1절에 보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걸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양들을 칠 때에 자기가 목숨 다해서 양을 지켰어요. 양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 양들은 자기 때문에, 목동된 자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는지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님 앞에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에게 온전히 거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던데,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볼 때 부족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다 닳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먹을 거 만나가 끊임없이 주어졌고 부족한 게 뭐 있었어요? 나름대로 불평 불만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것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이상을 주면 더 열심히 사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배부름으로 나를 찾도다 그랬어요. 여수론이 배부름으로 나를 찾다. 이 여수론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어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 안에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 다윗이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해놓고
궁극적으로 그 목자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연합체 안에,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목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말씀도 풍성히 주시고,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인도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안에 어떻게든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목자가 막 부르니까 몰려와가지고 목자가 하니까 또 뒤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결과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는 이게 따라서 또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이 평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는 양이니까 목자를 의지하면 되겠구나. 양의 그 안전과 먹는 것과 모든 건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고 내가 목자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목자 안에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이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계속되는 수양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